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셨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서 목사님하고 설교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첫째 달, 그죠? 첫째, 둘째 수요일 날, 그리고 이민서 목사님은 이제 나머지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지난번의 내용이 잘 뭔지를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왕기하 10장의 내용입니다. 뭐 다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 예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기름을 부음 받음에 엘리사에서 예후가 이제 기름을 부음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예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척결을 해요. 아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숙청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다 숙청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큰 대회를 엽니다. 물론 예후의 지략은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것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알 숭배자들은 예후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모든 대회, 바알 숭배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후가 바알 숙청을 명령을 내리자 어떻게 됩니까? 일사불란하게 바알 숭배자들 다 죽이고 목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참 모순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바알에게 기도를 드렸건만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오히려 바알 숭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바알 숭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는, 죽임을 당하는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그 온갖 우상은 한낱 나무 기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예후의 열심, 그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지만은 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했다. 계속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것은 르호보암 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솔로몬 아들까지. 근데 그 내용은 다 얘기를 안 하겠고요. 아무튼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예후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럼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있고 예후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인데 예후는 불같은 열정과 특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는 잘 바라보았어요. 그게 바알 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척결했습니다. 근데 그는 뭐가 없었느냐?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은 붙잡는 신앙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예후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후는 알지 못했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예후가 그렇게 나감을 통해서 절반의 순종을 통해서 절반의 축복, 내가 너에게 3대까지만 왕위를 이어주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아까 이민성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않도록 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은 뭐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유다 여왕의 아달랴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아달랴와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동안에 그럼 남유다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서 왕의 자손은 뭐냐?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태후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왕이 되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있듯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멸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의 누이가 다행히 그녀의 악한 계획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빼내죠.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둡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응? 그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성전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있느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전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전의 특징,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왕이라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갖다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 뭐냐? 오직 성전은 제한된 구역이라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이 있는데, 마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드나들 수 있지만은 뭡니까? 성소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어요.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지성소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모든 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여자 여왕인 아달랴라 그러더라도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요아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달랴의 반역으로 이 6년 동안 남유다를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역사상 유일한 여자 여성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왕이 다 남자인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엄청난 시대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왕이 되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대대의 남녀평등이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만한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권을 찬탈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적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권을, 유다 왕족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찬탈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성경의 관심은 뭐냐? 6년 동안 숨어있는 그 요아스에 대해서, 다윗 후손의 그 요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요아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야다의 반역, 반역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반란이라 그러면 좋지만 여호야다의 계획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데 성경은 더욱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데요. 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준비를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다 함께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성전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호위병들이 선전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가득 채웠다는 말이죠. 그렇죠? 운집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요아스 왕을 둘러서면서 잘 보호하는 모습인 동시에 여호야다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냐? 여호야다의 반란이 단순히 어떤 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열왕기하 10장의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과 대조를 갖다 이루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왜 바알 선지자들이 성전에 바알 선전에 가득한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이건 단지 역사적 상황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예후의 이야기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이 많았지만은 남유다의 아하시야 여호야다의 이야기에서는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또 왕권을 지키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회복을 갖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예후 이야기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이 다 제거되었지만 한 사람도 살아남지는 않았지만은 남유다의 여호야다의 이야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열왕기하 10장과 11장의 말씀, 예후의 이야기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갖다 반복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뭡니까? 상징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로, 악한 무리로 가득 차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열왕기하 10장의 바알의 그 모습들과 바알 숭배자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넋두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참 악하다. 그렇죠?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진정으로 선한 것을 원하지 않고 머리 굴리기를 원하고 잔재주를 피우기를 원하고 뒷담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또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과 가치관과 생각은 무엇이냐? 비록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그렇하더라도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창궐하며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갖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달랴의 죽음과 여호와의 계획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마음, 그렇죠? 여호야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달랴의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의 계획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멘하고 목숨을 바친 여호야다의 개혁의 결과는 무엇이냐?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 심령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영적 진리는 뭐냐? 참된 희락은 세상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파워게임과 그 어떤 논리와 그것으로도 참된 평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희락은.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냐? 세상의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를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참된 희락은, 즐거움은 내 뜻을 세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그 헛된 야망과 헛된 꿈에 의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에 대한 반역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야다가 목숨을 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지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그가 요아스와 함께 그 개혁을 갖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의 뜻을, 여호야다는 이름을 갖다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반역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그 뜻을 갖다 두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혜를 주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은 바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한 주간 또한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